지난주 본문에서 사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서 사무엘은 그것은 여호와 앞에 망령되이 행한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거칠애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했을 때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사울이 막 자신을 항변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거짓말들 사무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의 모든 거짓된 행위에 대하여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그럴듯한 말로 포장할지라도 사무엘은 이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행위를 왕이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무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한 죄에 대하여서 사무엘이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은요, 사울이 전리품을 취한 이 행위에 대하여서 그것은 점치는 행위와 같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 점치는 행위,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전리품을 취한 이 행위가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전리품 왜 취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여호와께 좋은 것으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선별하고 선별해서 이게 너무 아까우니 내가 이것을 취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하고 거짓말을 해도 그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24절에서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을 어긴 것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으로 세우심 받았을 때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는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국가들과 같이 왕을 요구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왕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신 것은 왕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나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요, 왕의 자리에서 자신이 솔선수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어야 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들 왕과 같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신정 통치와 같은 왕정 통치를 하는 왕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가장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될 왕이었지만 그가 두려워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들어야 될 말은 백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에게 전도되어 버린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울이 아무리 백성들의 그 강한 요구가 들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왕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었어야 돼요. 주님,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다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사오니 하나님, 저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처럼 백성들도 나를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여기에서 놓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 즉 사울에게 이 모든 권한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사울이 처음에 고백한 것처럼 가장 작은 지파에 가장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면 사울이 지금 왕이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그 연약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지 못했을까? 아마도 유추해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받고 권력을 쥐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권력에 취해서. 이 권력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게 참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권력을 쥐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그렇지만 권력을 쥐면 사람은 다 변하는 것 같아요. 이 사울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이 주권이 바뀌면 우리는 처음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실상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삶의 주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주권을 세상에게 빼앗겨버리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그냥 질질질 세상이 요구한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왜요? 주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고백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1순위는요, 우리들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위기의식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사무엘에게 자신의 죄를 사하고 자신이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사울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도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왕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사울은요,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왕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2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 죄를 사하고 내가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만 보면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 옆에 회개하는구나, 정신 차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이러한 간청은요, 진정한 회개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0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래. 지금 사울이 회개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온전히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자신이 높임받기 위해서 회개를 선택한 겁니다. 이 사울의 이러한 행위는요, 여전히 이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회개를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과 장로들 앞에 자기가 낮아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회개를 선택한 겁니다. 회개를 어떤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을 때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형식적인 회개는요, 죄사함도 못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같이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어떠한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겉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서 여러분들 예배 왜 드리십니까?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9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예배 왜 드린지 아십니까?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한 주 동안 살면서 지치고 힘든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예배를 드려요.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오늘 은혜 받았어. 아니면 내가 위로받고 싶은데 그 위로의 말씀이 설교 가운데 없으면 아, 오늘 은혜가 별로야. 목사님이 기도 안 하셨나 봐. 바쁘셨나 봐. 말씀 대충 준비했나 봐. 아니요. 당신이 예배자로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늘 강조하지만 은혜는요,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렸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받으셨을 때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는 게 은혜이지 은혜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떤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처럼 눈에 보여지는 거, 아, 내가 낮아지는 거 나 원하지 않는데, 백성들과 장로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러면 회개해야겠다.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사는 자는요,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회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내가 왕으로서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도록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전심으로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무엘에게 정말 백성들, 장로들 보는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자신의 죄의 모든 모습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죄사함 받기를 위해서 힘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와 가짜로 믿는 자가 이렇게 달라요. 진짜 믿는 자들은요, 보여지는 것보다 정말 본질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가짜로 믿는 자들은요, 보여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보여지는 거에 신경 씁니다. 마치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께 경배하겠으니 사무엘이 좀 와서 나를 좀 높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처럼 좀 꾸며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형식적인 거는요, 절대 완전한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회개는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으니 은혜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마음에 감동받은 걸 은혜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건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자는요, 삶이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오늘 깨달았어. 아니면 오늘 좀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래서 눈물도 났어.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흐르고 막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웠어. 근데 삶이 변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뭔가 지식적으로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반드시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졌을 때 진짜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대충 한 것으로 삶이 바뀔까요? 아니요. 사람 바뀌는 거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 가족들 바뀌던가요? 내 배우자, 내 자식들, 내 부모가 바뀌던가? 아니요, 안 바뀝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남들을 차치하고 나는 그럼 바뀝니까? 여러분들 바뀌세요? 스스로가? 나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웬만해서는 진짜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기 힘든 사람이 대충 해서 바뀔까? 삶이 바뀔까? 아니요. 대충 해서는 절대 안 바뀝니다.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그를 완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바뀔 수 없어요. 그런데 대충 예배에서 은혜 받았다? 아니요. 대충 예배에서 우리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그냥 대충 회개한다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아니요. 사탄이 옆에서 콧방귀 끼고 비웃을 거예요. 너 백날 그렇게 해봐라. 넌 안 돼. 왜냐? 너 그렇게 기도해봐. 돌아서서 내가 또 유혹하면 넌 또 꼬꾸라질 텐데? 나는 얼마든지 너를 넘어뜨릴 수많은 카드들이 있어. 대충 하는 걸로는요, 사탄도 비웃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사탄이 위기감을 얘 이거 진짜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삶 가운데 탁 하니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이름의 능력으로 자신이 도망갈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 공격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요, 대충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회개해야 되고 전심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은요, 이런 전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그는 마음을 다해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회개, 이런 예배는요, 하나님이 절대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훨씬 낫다. 아무리 화려한 것이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그런 거칠애보다 믿음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본질보다 사실 외적인 것에 집중할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 꾸미면 그 사람들이 그 꾸며진 것으로 만족하면, 아, 이게 괜찮은 거구나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오. 밖에 나갔는데 굉장히 말끔한 남자, 정말 굉장히 깔끔해요. 이미지가. 여자도 그렇고. 아, 그러면 저 사람 참 깔끔하다라고 우리는 인식합니다. 근데 과연 진짜 그 사람이 그럴까? 근데 집에 갔더니 여자들은 허물 벗고 있고 치우지 않아요. 근데 나갈 때는 비주얼 굉장히 신경 쓰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허물 벗고 그냥 그러고 살고 있다. 근데 밖에서는 굉장히 깔끔하다. 그럼 이 사람 깔끔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눈에 보여지는 건 그렇다고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중심이 어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악한 자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여지는 비주얼보다 마음의 중심을 다해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경배하려는 목적이 비록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무엘은요, 사울과 동행합니다.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했는데 사울과 동행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나 사무엘이 사울의 모든 행위를 용납해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그의 경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포기한 거예요. 그냥 냅두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사울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했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지금 사울이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8절에 기록된데 우리 8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은 불순종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어요. 포로로 지금 사로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말렉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 모든 걸 다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울은요, 아말렉 왕 모든 사람을 진멸했지만 그 왕은 지금 사로잡은 상태입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했고 정말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했다면 당장 아각 왕 끌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로 지가 여호와께 회개하겠다고 하니 하나님은 이 사울의 회개의 진정성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 역시 그가 진짜 회개한다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냐면 사울이 하지 않는 것, 그 미완성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사울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우리 32절 33절 말씀에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이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오라고 합니다. 그때 아각이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아각이 어떻게 옵니까? 즐거이 왔대요.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포로됐는데 즐거이 왔대요. 이거는요, 얼마나 무시했으면, 야, 니네가 나 죽인다고 했는데 나 안 죽였잖아. 그러니까 야, 즐거이 오면서 진실로 사망이 괴로움이 지났도다. 다시 말하면 너넨 나 못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각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아각을 부른 게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전쟁을 하는 자가 아니었거든요. 선지자니까, 야, 선지자가 나를 불러? 아휴, 뭐 네가 날 죽이겠니? 네가 전쟁을 알겠니? 뭐 칼은 써봤겠니? 아마 이런 마음으로 즐거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은 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을 멸하는 것은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심판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33절에 기록한 것처럼, 야, 너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처단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미완성이 아니라, 사울이 불순종했어? 그럼 하나님은요, 사울 대신에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말하지 않으시고 말한 것을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요, 일점미렉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나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과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걸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하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약속이
지키지 않고 맨날 번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말 믿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 절대 안 믿습니다. 전 제 기준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몇 번 했는데 그 사람이 안 하면요, 저는 그 사람 말 정말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그 사람 말은 안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가 무너져야 될 건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말할 때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공수표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우리 밥 한 번 먹자. 저 밥 한 번 먹자면 진짜 밥 먹습니다. 제가 먼저 말 꺼내면 진짜 전 밥을 사요. 누군가 밥 한 번 먹자 그러면 전 그 자리에서 약속 잡습니다. 그거 진짜야 아니야. 확실히 말해. 난 진짜면 나 지금 약속 잡을 건데 혹시라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한 거라면 그 말 취소하든지 진짜 밥 먹고 싶으면 약속 잡아. 저는 진짜 약속 잡아버려요. 그만큼 저는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진심을 다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한다? 대충 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진짜 받아들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받아들이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거짓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존자, 우리가 믿는 지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약속한 것들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저는 세상이 약속한 것들 이루어지는 거 못 봤어요. 제가 제일 안 믿는 사람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정치인들 말, 저는 1도 안 믿습니다. 정치인들 내세운 공약, 저는 안 믿어요. 왜냐면 너무 거짓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국회의원이 됐든, 지자체 단체장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안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사실 정치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다라는 기대감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막 정치가 막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맹신하는 사람들이 지금 밖에 나가보시면 서로 싸우고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맹신해서 막 그를 지켜야겠다고 하고, 한쪽은 권력을 지켜야겠다고 싸우고 있고, 한쪽은 지금 권력을 바꿔야 되겠다고 싸우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세상을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꿉니다. 사람들이요, 좋은 말 다 하잖아요. 근데 말 바꾸잖아요. 얼마나 말 많이 바꿉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요, 책임을 안 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불리하면 입을 닫고, 자기가 유리할 것 같으면 막 거짓말해서 말을 바꾼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무엘 15장을 나누면서 어떤 분들은 야, 사울의 왕권을 박탈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신 하나님, 이거 하나님 변동이 있으신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15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야, 변개하지 않으신다면서 근데 하나님 바뀐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 변함이 없어요. 단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이 계획을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으나 사울이 불순종한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꾼 게 아니라 계획을 이룰 사람을 바꾸시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것이지 계획 자체가 바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장 완전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마음에 합한 자,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변함이 없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거짓된 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죄에 대한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하나님은요 심판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지만 죄를 심판하는 무서운 심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위로와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를 심판하실 분으로 여겨집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구원자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었을 때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기대와 소망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거칠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어드리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